라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고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가 경건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값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점검해야 한 것들,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한 후에 우리가 거룩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의 동료들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타락과 자기중심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징인데 진리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기독교 진리는 정말 세상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통해 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지는 것은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이, 즉 말씀대로 살아내야만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어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또 베드로 사도도 행함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을 참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비유가 탁월합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이와 같아서 살아있는 씨앗이기에 반드시 삶에서 실천과 더불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이라면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삶에서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꾸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고 은혜의 삶으로 실천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씨앗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밭,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다른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아 실천으로 나가는데 나는 아무런 행동인의 변화가 없고 삶에 어떤 실천이 없다면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말씀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1절을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 번째로 마음밭이 길가라는 것은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단이 귀를 막고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라 보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해도 기둥으로 듣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마음밭이 길가라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가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깊게 뿌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것들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도 그 봉사의 기회를 잡아 나서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여 그 어느 단체에 가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이 언제든 가는 편한 모임이 되려면 자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임이 편해지고 자주 나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어진 봉사 임무를 감당하면 점점 더 그 모임의 핵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에 깊게 뿌리 내려면 반드시 예배를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는 내리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예배와 봉사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도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나 이런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 같은 곳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씨앗의 특성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서 우리를 깊게 동기화시키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거제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시사철 꽃이 핀다는 겁니다. 개나리, 진달래, 백합으로 시작해서 철쭉, 벚꽃, 금괴국 그리고 지금은 수국이 피고 코스모스, 국화를 거쳐 동백까지 아름다운 꽃을 매번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르신들이 벚꽃 구경, 단풍 구경하라고 저 멀리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진실은 꽃이 아름다워도 얼마 안 있으면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다른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벽에 적혀있는 문구인데 기억에 남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는 줄 아는데 다시 보니 세월이었네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저물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이 영원하듯이 그 약속이 적힌 말씀도 영원합니다.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이어지는 문장이 앞 단락의 내용을 받으면서 결론으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세상적인 악함을 버리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조언도 모든 사도들이 하는 공통의 조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자의 그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 버릴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모할 것을 말합니다. 사모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악행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어떤 악행 행동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문맥적 의미를 따르면 복음,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씨로 그리고 젖으로 비유함으로써 말씀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초신자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득 요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을 꼽으라면 베드로전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담긴 내용이 쉬우면서도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 복음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악행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붙잡아야 할 근거로 주의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의 순종함과 형제 사랑함을 들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 근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스레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이 살아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 말씀이 살아있음이 확인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의 어떤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가스 검침원도 아닌데 자꾸 점검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점검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없어도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닐 수 있게, 교회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자기 만족과 신앙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자에게 구원이 예비되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삶이 인생과 삶 전체에 뿌리내려 모든 악행과 나쁜 것을 버리고 정직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녔는데도 내 삶의 봉사와 실천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냉랭한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마음밭이 아님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실천으로, 형제사랑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